미국의 바나 그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읽은 사람을 하게 돼 보니까 61%, 그러니까 절반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치가 성경을 읽었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또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 전체를 끝까지 읽어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오후 예배 시간마다, 매주가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 단락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 큐티라면은 이 성경 통독은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만 이제 출애굽기 좀 넘어가면 지겨워져서 못 읽는다는 것이죠. 역대상중 가면 이제 족보에서 포기를 하게 되고, 예레미야쯤 가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해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성경을 어떻게 끝까지 읽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자동차도 운전법을 배우면은 어렵지 않듯이 성경도 읽는 원리를 알면 얼마든지 통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공부보다 먼저 끝까지 한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아야 되고, 또 배경을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갖추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 못 가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66권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역사이죠. 한 권의 소설도 끝까지 읽어야 그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듯이 성경도 큰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에 10분만 보고 이 영화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그만두지 않죠. 그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6권 전체를 다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스토리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줄곧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역사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권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식을 찾기도 하고 삶의 방법 또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삶의 방향 가르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주제,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사실은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목적, 변화는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의 목적은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제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나는 100번 읽었다. 100독 했다. 100독. 네. 나는 50독 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면 성경의 목적에 제대로 접근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성되었다면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어른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는 데에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 보셔야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레위기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서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통독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왜 성경 통독을 합니까?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한 권씩 읽고 마침내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통독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경 통독을 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독 했다 50독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제대로 된 성경 통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은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통독은 우리가 작은 지엽적인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 큰 숲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큰 숲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숲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다가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밑줄을 그어 놓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담당 교역자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분들이 이제 물어봐서 뜻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표시를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계속 읽다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경 통독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통독은 양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성경을 올해 하루에 10장씩 읽겠습니다, 20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처음 며칠은 성공하죠.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니까 밀린 장수가 200장, 300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이제 결심을 했다가 밀리니까 읽어야 될 게 200장, 300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마라톤이다.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육신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얻어 잘 잡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어야 될 말씀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음식이죠. 우리가 하루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듯이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읽기 위해서 다음에 5가지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아침이 좋겠죠?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면 이제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침이 좋겠다. 직장에 출근해서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정해진 분량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얼만큼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분량을 정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밀렸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멈춰섰다면은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내가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너 며칠 동안 못 읽었으니까 또 작심삼일 되었으니까 여기서 그만 포기해. 뭔 예수님을 발견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클이 늘 한결같아요. 조금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사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평화의 때를 맞이하고 또 죄를 짓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시대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조금 쉬게 되고 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잠시 멈춰섰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성경 통독은 반드시 삶에 적용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역사도 인물도 사건도 배경도 신학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변하지 않고 말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태도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헛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식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읽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많이 읽고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를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일주일 내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에는 여러분 한 줄의 말씀이라도 붙잡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3장을 읽었으면 많은 말씀을 다 우리가 섭취할 수 없잖아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한번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든 이틀이든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천의 능력을 조금씩 키워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통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말씀 통독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나에게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성경이다. 난 이 성경의 사람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은 낡을수록 더 새로워지는 책이다. 이 성경은 낡아질수록 더 새로워진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비한 은혜,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꾸준하게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주어진 말씀 앞에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자 애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준 높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온교회 우리 차세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